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행복. 이 행복과 관련된 단어들이 있죠. 여러분 익히 아시는 만족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여유로움, 평안 이런 단어들이 행복이란 것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면 이런 표정은 잘 생각할 수 없죠. 우울하고 슬프고 이런 게 행복하고 연결될 수는 없어요. 굳이 표정으로 표현한다면 웃는 표정이 될 겁니다. 아마 이런 게 만족과 즐거움, 여유로움, 평안과 관련된 표정으로서의 행복을 드러낸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물어볼까요? 이런 행복을 삶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KBS 작년 기사입니다. 3월 20일자 기사인데 한국이 행복순위 세계 57위다. OECD에서는 하위권이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137개국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57위라는 거예요. 근데 OECD 38개국에서는 35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거의 낮은 순위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좀처럼 이렇게 행복을 못 느낀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내일 모레 부부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둘이 하나 되는 날이라고 해서 21일이 화요일이 부부의 날이 되잖아요.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나는 정말 결혼해서 부부로 살면서 너무 행복하다. 혹시 이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단어들 만족함, 즐거움, 여유로움, 평안 속에서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로서 매우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이렇게 아멘까지 중간에 하면 더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이걸 참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랑 나이가 같은 유명한 강사분이 있어요. 김창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강의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사이가 좋은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이가 좋은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사이가. 그러면서 때마다 좀 달라지긴 하는데 전국에 한 6쌍 정도 있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사이가 좋은 부부는 서로를 애칭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누구 엄마 정도도 아니고 애칭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애칭으로 부르는 분 있습니까? 허니도 아니고 스윗 허니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호칭도 없어요. 그냥 호칭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저기 때문에 이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한다, 이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저께 저희 집사람이 맡고 있는 목장의 모임이 저희 집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눈 떠서 첫 말이 호칭 없이 어제 피자 맛있었어? 라고 물었던 겁니다. 특별한 피자를 주문했는데 그 맛있었냐? 라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칭 없이 바로 본론으로 얘기하는 사람인데 부부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적절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너무나 많이 피해온 주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가정의 달 설교도 제가 매번 챙기지 못했고 작년부터 이제 챙겨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부부에 대한 메시지는 제가 제껴두고 설교를 했었거든요. 결혼식 주례 때나 잠깐 언급하고 부부에 대한 얘기를 잘 하지 않아서 이제는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부부와 행복을 말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행복 말고요. 성경이 말하는 부부, 성경이 말하는 행복 이 부분을 좀 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소위 거룩함을 좀 추구해야 되겠다. 거룩이란 말이 구별이지 않습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행복, 구별되는 부부의 모습을 좀 얘기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적인 행복의 기준으로 보면 성경에서 행복한 부부로 주목할 만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부부로 놓고 봤을 때 정말 세상적인 행복의 기준에 봤을 때 정말 이 사람은 뛰어나다, 좀 모델이 될 만하다 이런 부부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하갈 때문에 좋지 않은 모습이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구수 여인을 취합니다. 다윗은 여인이 많았습니다. 솔로몬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누구를 지금 어떤 행복한 부부로 이렇게 모델로 삼을 수 있을까?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 싱글이십니다. 바울은요 싱글이죠. 물론 어떤 이야기에 따르면 뭐 돌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부부의 어떤 모델로 생각하기는 힘들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적 행복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신앙 안에서 행복한 부부로 주목할 만한 사람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 안에서 행복한 부부, 그렇게 그 부부로 주목할 사람으로 오늘 다루고 싶은 사람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사람에게 주목해 보겠습니다. 가정의 달, 내일 모레 부부의 날인데 이 부부의 날을 앞두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신앙 안에서 부부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브리스길라로 알고 있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브리스가라는 이름의 애칭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이름은 브리스가이고 브리스가를 좀 애칭으로 부르는 게 좀 길어졌죠. 브리스길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영어 이름의 니콜라스라는 이름의 애칭은 닉이지 않습니까? 닉. 리차드의 애칭은 딕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애칭이 있는 거죠. 브리스길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브리스길라로 언급하고 있고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브리스가라고 그 정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브리스가라고 하면서 말씀을 이어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로마서 16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인사를 요청하고 인사를 전하는 내용이 바로 16장이잖아요.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서 인사를 요청하고 인사를 전하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 두 번째로 언급된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첫 번째가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고 그 다음에 언급된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이지요. 그러니까 바울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이 브리스가 아굴라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이다. 예수님 안에서 바울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어떤 일을 했기에 동력자라고 하는가? 그와 관련해서는 사도행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8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되는데 그때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폰토스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중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고 하는 칙령을 AD 49년에 내립니다. 이 칙령, 이 명령에 따라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아굴라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고린도로 새로 왔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그러면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정리해 보면 아굴라는 확실히 유대인이죠, 그렇죠? 브리스가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추정입니다. 근데 아굴라는 확실히 유대인이고 본도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그리고 로마에 살다가 쫓겨나서 고린도에 왔다는 것도 확실하죠.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으로 쫓겨나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2차 전도 여행 중이던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천막이라는 게 어떤 천막일까? 1인용, 2인용 텐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한 것이죠.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 부분이 아카야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를 생각하시면 윗부분이 마케도니아고 아랫부분이 아카야인데 이 아카야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고대의 스포츠 경기, 우리는 스포츠 경기 게임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이제 그 종교 의식과 관련해서 제전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올림피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메아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미아에 있었고 델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대 제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한테 익히 알려진 건 올림피아 제전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활동했던 곳은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미안 제전, 이스미안 게임과 관련된 그 일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 게임에는 경기 관련해서 천막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천막이라고 하는 건 차양막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양막 만드는 일, 그 일을 지금 브리스가 아굴라와 함께 바울이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서 로마서 16장 3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동력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력은 도대체 어떤 일일까? 단순히 이 차양막 만드는 일만 얘기하는 건 아닐 텐데 어떤 일일까? 좀 더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했어요. 고린도에 머무는 걸 말합니다. 갈리오 총독 앞에 가는 법적인 일도 있습니다. 이후에 고린도에 좀 더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수리아, 그러니까 시리아죠.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를 거쳐서 가이사랴 또 시리아 안디옥으로 와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됩니다. 이게 18장 22절이고요. 바로 23절에 3차 전도 여행이 또 시작돼요. 안디옥에서부터 그 다음에 갈라디아 부르기아를 거쳐서 에베소로 가는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함께. 그러니까 바울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회 일과 관련해서는 주로 아내의 이름이 먼저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항상 앞에 먼저 언급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마 교회 관련 일에 좀 더 적극적이었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아무튼 함께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따라다니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일정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일정에 함께 할 때 단순히 그냥 따라다니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6절을 보세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여기서 데려다가라고 하는 거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거든요. 여러분 아볼로 아시죠? 그죠?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할 때 그 사람을 말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를 데려다가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18장 24절에도 보면 이 아볼로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능통한 그런 사람, 말씀도 잘 알고 말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말하고 가르친 사람이었어요. 다만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성령의 침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볼로에게 자세히 설명해 줄 정도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가 아굴라 이 부부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 지도자급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성경을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정도의 수준으로 말씀 사역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로마서 16장 3절로 돌아와서 예수님 안에서 바울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것은 바울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가르치는 이 일을 그냥 너무 열심히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냥 한두 번 그냥 이렇게 가르치고 만 게 아니라 너무너무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로마서 16장 4절에 그 부부의 헌신적인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랬어요. 자기들의 목숨,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도우면서 말씀 사역을 감당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 부부를 알고 있는 모든 교회가 감사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현재는 로마에 살고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까 16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지금 로마 교인들한테 브리스가와 아굴라한테 문안하라고 한 거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5절을 앞부분을 참고하면 그들이 한 일이 또 있습니다. 보세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이거든요.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이루어서 활동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과 동행하고 말씀 사역도 하고 정말 목숨도 아끼지 않고 바울을 돕고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가정교회를 이루어서 그렇게 활동했다 이런 말이죠. 교회를 이루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이 나오지 않아서 잘 알 수 없지만 추정하건대 여러분 저랑 같이 영화 바울을 보신 분 있죠, 그죠? 이 영화에서 왼쪽이 바울이고 오른쪽이 누가입니다. 누가의 시선으로 이렇게 영화의 내용을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근데 이 내용 가운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정교회를 이룬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활동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죠. 이 여성이 브리스가고요. 뒤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아굴라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남자는 이제 누가이죠.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고아와 과부와 환자 등을 모아서 헌신적으로 돌보는 일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교회 가정교회를 해놓고 간판 걸어놓고 알아서 오세요가 아니라 고아, 과부, 환자 등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소외된 자들을 모아서 헌신적으로 돌보는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말이죠. 이런 부부에 대해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할 때마다 종종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할 때를 보세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장 마지막 편지라고 알려진 디모데후서를 보세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또 언급하는 이름이 바로 브리스가 아굴라다 이런 말이죠. 이런 두 사람, 이 부부는 신앙 안에서 매우 행복한 부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행복할까요? 사도 바울을 돕고 말씀 사역을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겨져요. 때로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헌신을 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 만족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았을 것이에요. 이렇게 바울을 도우면서 동행하면서 말씀 사역을 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의 조건들을 누렸을 거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기쁨, 즐거움, 만족함, 평안함 이런 것들을 얻어서 행복을 누렸을 거예요. 때로는 말씀 순종에 따른 복을 직접 구체적으로 경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필요한 어떤 재정이나 물질도 직접 얻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삶 속에 행복이 넘쳤을 것입니다. 현실은 아마 힘들고 피곤했을 거예요. 아마 바울을 따라다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피곤한 일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다 이런 말이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함, 평안함 때문에 행복을 누린다. 그 말씀을 거듭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부가 되셔서 그 신앙생활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에요. 그런 행복이 목적이라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추구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은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모르는 분 있습니까? 신앙인은,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에 기웃거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데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에 기웃거릴 이유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 오늘 성가대에서 불러준 찬양만큼 오래된 찬양이 바로 This world is not my home 이란 찬양입니다. 우리말로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는 찬양이 이렇게 번역됐는데 중간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And I can't feel at home. 나는 집에 있다고 느낄 수 없다는 거죠.
in this world anymore. 이 세상에선 더 이상 이 집에 있다고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뭐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정들 수가 없어요. 내 집이 아니니까요.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니까 이 세상과 친할 수 없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평안, 만족으로부터 오는 행복만 소망하시는 모든 부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 그것만 소망하시는 모든 부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부가 다 신앙을 꼭 가지셔야 되는 거죠. 신앙이 없으면, 한쪽이라도 신앙이 없으면 이런 부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신앙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세상의 행복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의 행복에 집중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배우자가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행복의 조건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조건으로 만족할 수 있겠어요? 배우자가 신앙이 없는데 세상에 어떤 조건이 생긴다고 만족할 수 있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 사, 화, 복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그런데 세상에 뭐 어떤 조건이 있다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냐 이런 말이죠. 신앙이 없으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장례식 위로 예배를 참여하게 됩니다. 인도하게 되는데 이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 교인 안병진 성도님께서 한 열흘 전입니다.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어머니께서 좋지 않으셔서 임종 예배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임종 예배를. 저는 이제 그 부탁을 받고 곧 이제 예배가 이어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곧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한 4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 분당 차병원에 가서 임종 예배를 가족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그 자가 호흡이 없으시다고 어르신이 자가 호흡이 없으시다는 말씀을 듣고 곧 그냥 소천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회복되신다는 얘기도 듣고 이제 요양병원으로 옮기신다는 얘기를 금요일 날 오후에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구나 라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소천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사람의 생사화복이 다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손에. 그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배우자가 신앙이 없고 그런 다른 세상적 행복한 조건이 있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냐 이런 말이죠. 세상은 얘기합니다. 긍정의 힘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면 행복하다고. 정말 그렇습니까? 부부간에 말을 이쁘게 하지 않아서 행복하지 못하대요. 그러니까 말을 이쁘게 하면 행복해진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또 현재가 건강하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그렇다 이런 말이죠. 거기에다가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4가지 P를 갖추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P가 뭡니까? 프로퍼티, 자산이 많아지면 행복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파워, 힘, 권력이 많아지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P는 프레스티지, 명예가 많아지면 행복해지고요. 네 번째 P는 플레주어, 즐거움, 쾌락이 많아지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데 지금 현상에 보이는 세상적 조건으로 세상적 행복에 빠지는 건 좋지 않다, 옳지 않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꼭 기도하며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신앙 안에서의 행복, 그 행복을 누리시길 바란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다 가지셔가지고 신앙이 되셨다면 신앙인으로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신다면 그러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이전에는 몰랐던 그냥 저 조건만 갖추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기쁨과 만족, 평안 속에서 누리는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피곤하고 열악할 수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저게 무슨 행복이야, 그럴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기쁨, 평안, 만족으로 인해서 넘치는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남들은 몰라요. 근데 나는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그 기쁨을, 그래서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부분이 있습니다. 1999년 신대원 2학년 때인데요, 수업 시간입니다. 그때 한 부분이 생각이 나요. 교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난 금요일날 오셨던 이영원 교수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교인의 환갑 생일 잔치에 목사님이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교수님이신지 아니면 다른 목사님인지도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 들은 얘기니까요. 가물가물한데 핵심은 그거예요. 교인의 환갑 생일에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뭐 누가 환갑해 뭐 칠순에 그러지만 25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을 모시고 식사를 한번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집으로 모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식탁에 앉아서 깜짝 놀란 거죠. 왜 놀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의 평소 밥상보다 못한 수준의 식사였다는 거예요. 목사가 평소에 먹는 식사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못한 식사를 준비했는데 생일상이라고, 그것도 환갑 생일상이라고 차려놨더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환경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그런 환경에 있다고 해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행복이 아니라고 하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 안에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길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신앙 가지시고 같이 같은 신앙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길을 걸어보시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참 행복을 누리는 그런 부부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 평안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요즘 많이 불려지는 찬양 중에 행복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가사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세상은 화려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세상은 가진 게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어지는 가사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세상이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저게 행복인 걸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신앙 안에서 그 행복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도 가사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모습이 바로 행복이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꼭 복음을 전해서 같은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꼭 같이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남편이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하나님, 내 남편이 아굴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굴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아내가 신앙을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제 아내가 프리스카가 되게 해주십시오. 프리스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꼭 신앙을 가져서 같은 신앙 안에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제 기억 속에 우리 아버지께서 사람들 앞에서 대중가요를 한번 부른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 어릴 때의 기억입니다. 어릴 때의 기억에 아버지가 노래를 부르시네. 근데 그 노래가 이렇게 얼핏 남아있는데 찾아보니까 그 노래가 부른 가수도 몰랐죠, 저는. 근데 왕년의 가수 조경수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예요. 조경수라는 사람은 뭐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은 조승우라는 배우의 아버지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이분이 부른 노래 중에 행복이란이란 노래를 그때 이제 아버지가 부르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찾아서 들어봤죠. 들어봤더니 가사가 반복된 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이걸 제가 보면서 가사 하나만 바꾸면 된다. 주님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신앙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행복이라는 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꼭 이 길을 가시면 좋겠어요. 부디 한 마음으로, 신앙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평안, 만족으로 참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부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에 오늘은 부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의 부부들이 신앙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같은 신앙 속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을 위해 살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는 모든 가정의 모든 부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행복에 관심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모든 가정의 모든 부부 꼭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